잘하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화 행위가 열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린 지평의 핵융합을 이루듯이 모두가 공평하게 우열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면서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 일은 절대 불가한 사실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피조물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대화 행위를 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무한한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는데 우리 뭐가 잘났다고 누구를 미워하고 섬기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배척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혁명, 불완전한 공동체에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종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부버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는 서로 물건처럼 대하지 마라.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놓고 물건 취급하지 마라. 여러분들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사람 보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아니하고요. 대면하고요. 그냥 지나가고. 여러분 그런 습관, 마음은 아니어도요. 그런 행동하는 거 다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해야 돼요. 만남이라는 것이 진짜 삶이기 때문에요. 삶은 만남입니다.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사람 돼요. 선한 사람 만나면 선한 사람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사람 되세요. 네? 여러분들이 악해서 누군가를 악하게 만들지 말고 선한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뜻이 잘 맞는 사람끼리 오손도손 살아가는 꿈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 꿈을 깨뜨려야 돼요. 도리어 서로 뜻이 맞지 않아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요. 존중하면서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공동체 속에는 그래서 고통이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는 어떻게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공동체에 속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잖아요. 교회에만 구원이 있어요. 나를 교회로 부르셨다면 공동체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닫혀있는 거짓 장벽들을 부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장벽 있습니까? 다 거짓된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속에서는 그 벽을 깨뜨리고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에 좋든 싫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싫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싫다는 거죠. 나는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싫어. 여러분 그 말은 사람의 말로는 될 수 있는 감정적 표현일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말이죠. 말에 어폐가 있는 거죠. 말 자체가. 왜?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거기에는 정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섞여 있어도 그곳을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람을 세워가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게 우리에게 신앙인데 그것이 싫다고 내가 배척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즉시 죄가 멈춰지고 사람이 확 변화되진 않아요. 변화되면 좋겠죠. 여전히 우리 주 속에서도 우리가 앞으로도 괴팍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거고요. 우둔한 사람, 복음에 정말 어두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요. 솔직히 진절머리 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항상 불평하고 꼬투리 잡고 불신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고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리고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안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 누구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인은 고립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립된 사람 있죠. 자기 장벽 사고 있는 사람은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겠죠. 교회는 공동체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립될 수가 없어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고립되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룹니까? 믿는 자는 항상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33편에 이것은 저도 제일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죠. 너무 탁월한 공동체의 영성에 가장 탁월한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히브리 말 속에는요, 앞에 힘내라는 말이에요. 보라가 힘내요. 이 감탄사예요. 와, 하나님이 보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워서 하나님이 보라라고 우리에게 감탄사를 여기다가 써붙였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히브리 성경에는 보라 해놓고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가 앞에 나와 있어요. 마토부와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임. 우리가 토부와 나임에 대해서는 예전에 시편 147편 1절에 찬송하는 것이 토부, 하나님, 토부란 말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는 것을 토부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은 나임 이렇게 표현해요. 찬양하는 건 아름답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시편 147편에 이 토부와 나임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선하다. 이게 바로 보라, 감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것도 감탄서예요. 얼마나 선한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선하다. 보라 해놓고 얼마나 선하냐. 내가 보기에 너무 선하다. 그리고 나임 할 때 얼마나 이 나임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너무 이 형용사예요. 아름다운, 예쁜, 사랑스러운. 우리 성경에는 아름다운으로 번역했어요. 아름다운. 이 나임이라는 단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너무너무 선하다. 그리고 사람들끼리도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게 뭔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연합이라는 단어, 우리 야하드 마을, 야하드가 연합이라는 단어예요. 이 연합이라는 것은 우리 몸만 같은 장소에 있어서 야하드가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거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어진, 형제가 연합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너희들끼리도 참으로 아름답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 1절 속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공동체, 이런 공동체 우리가 세워나가는 꿈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또 이것에 대한 3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쓰냐면요. 거기서, 그러니 그 공동체예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하나님이 복을 명령했대요.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이 곧 영생이로다 그러잖아요. 영생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의 힌트를 얻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이 뭔가?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늘 다니면서 근데 삶은 개차반 같고 근데 교회는 다니고, 아니 그러면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 얻을까?
우리가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믿음일까? 믿음으로 구원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뭘까? 오늘 시편 133편 1절에서 또 3절까지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힌트를 주는데 믿음이 결국 뭐냐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영생이라 그랬으니까 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하고 너희들끼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이들이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구원을 받았나 어쨌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럼 여러분 구원 받은 자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공동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개인의 영성을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간혹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우리의 개인의 영성을 공동체 영성으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더 나은 삶.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그리고 내 성도님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공동체 영성을 더 세워주시는 공동체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왜? 구원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교회 다니지 않으면서 구원 얻었다? 거짓입니다. 절대 구원은 교회 안에서 개인적 구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사람은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 여러분들의 직분 주신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공동체 세우기 위해서 직분 주셨잖아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마을장 되고 기관장 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실력은요 결국 관계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관계를 어떻게 맺는가. 어떤 사람은 분노와 다툼, 단절 각자 도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죠. 은혜가 있을 수가 없죠. 용서하고 고난을 받고 희생하고 사명 감당하고 오래 참고 그게 능력이에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 세우는 것도 똑같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공동체 세워나가는 것 이게 실력자예요. 여러분 어느 직분을 맡겨놔도 무엇을 해도 어딜 가더라도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 이게 실력자라니까요. 그런 실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제일 나쁜 거는 관계를 끝내버리는 거. 관계를 깨뜨리고 여러분 이것처럼 나쁜 게 없죠.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은 마귀가 할 짓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사람들 보기에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연합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공동체의 영성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정녕 내가 믿어진다면 이것이 모든 영적 대화의 기초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배척하고요. 미워하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래요? 복음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 우리는 값없이 받으니까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야 하는 엄청난 일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데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누구를 미워하겠어요? 무슨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겠습니까? 나 자신의 문제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또한 공동체 속에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를 섬김을 통해서 내가 구원 얻어요. 그래서 어느 대상이든지 빚진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분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다. 저분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한다. 저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모르면 자기 잘난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와 너 관계 속에서 항상 고마움해요. 너가 있어서 내가 있어. 신앙 안에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죠.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지상의 최고의 선물이 교회 주심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2절, 3절 상반절에 두 개의 시상을 줘요. 뭐뭐 같고 뭐뭐 같다, 같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2절에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머리에 부는 보배로운 기름이라는데 이 보배로운 기름은 게 관유죠. 네, 관유예요. 올리브 기름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토브라는 말이 여기도 들어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줘요. 놀랍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신약적으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린 같다 그래요. 헐몬산의 가장 높은 산에서 그 이슬이 그 시온의 산들의 그 가문 땅에 내려오면 결국은 그 신선함, 생명을 뜻하잖아요. 그 생명력이 넘치는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고요. 또 신선한 생명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눈길이 닿을 때마다 보배로운 기름이 우리에게 뚝뚝 떨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마다 이 이슬이 맺혀질 만큼 그런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는 얼마나 좋은 시편입니까? 이 시편을 우리가 입으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질병이에요. 정말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많이 생기는, 왜 그럴까요? 사단에게 판판이 깨지는 모습들, 교회 공동체는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수가 얼마가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또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의 원리를 붙들고 구원이 있는, 영생을 얻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우리에게 멍석을 다 펴줬어요. 여기에 구원이 있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의 정말 너무 사랑하는 모습이 뚝뚝 떨어져 보이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루어가는 교회요, 수련회를 통해서 이루어갈 일들입니다. 서로가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스러운 존재,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